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그의 영원한 나라,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 사람이 무엇이 관대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은 18장 19장에서 이어지는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 전쟁의 결말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는 아수르의 침략을 당한 유다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자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징조입니다. 정확하게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에게 신복을 보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부탁했고, 또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35, 36, 37절은 18장, 19장에서 이어지는 아수르 침공의 결말로 그 밤에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던 아수르의 군사들이 멸망하고 아수르 왕 산헤립은 유다 정벌에 실패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이후에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아수르의 유다 침공은 역대하 32장과 이사야 36장, 37장에서도 같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추정치이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 아수르는 유다 주변의 국가들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남왕국 유다가 침공을 당하기 전에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5절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은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2만에서 3만 명 정도, 또 유다 전체 인구는 10만에서 2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아수르는 전체 인구가 200만에서 4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군사의 침공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나 유다의 능력을 넘어서는 아수르의 침공을 받는 상황을 감안하고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구절은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이 유다 나라와 백성을 지키신 것입니다. 즉 다윗에게 주었던 그의 후손에게서 왕위가 이어지리라 하신 언약의 말씀이 약 300년이 지난 히스기야 왕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별로 길지 않으므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에서 우리는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라는 말씀은 전쟁으로 인하여 제대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작물이나 과실을 수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돌보지는 못하였지만 스스로 자라난 작물을 거두어서 먹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8장 13절과 이사야 36장 1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제외한 많은 다른 성읍들을 아수르가 이미 취했다는 기록을 보면 전쟁으로 인한 심각한 참상과 사상자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는 말씀은 비로소 평화가 오고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농사로 작물을 거두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즉 당시의 급박한 상황은 1년 후를 계획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개인은 죽느냐 사느냐, 나라는 또 망하느냐 존속하느냐는 절체절명의 비관적인 상황이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물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침공을 당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또는 항복하고 속국으로 근근히 살아갈 때 일반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과 공고함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극적이고 놀라운 구원이었는지 짐작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절 31절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면서 일상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루심의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32절에서 33절은 산헤립이 예루살렘 공격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되돌아갈 것인데 34절에서
이는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이후는 당시로는 막강한 18만 5천 명의 강력한 군사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룻밤에 죽임을 당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도 그의 아들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소란스럽다가 요즘은 파리 올림픽에서 온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또 미디어에서는 온갖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미국 팀보다 한국 팀의 성적과 결과에 더 관심이 많이 가서 한국 팀의 뉴스와 영상을 주로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것은 한국도 옛날에는 메달을 꼭 따야 되고 또 이왕이면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만 몰리던 관심이 이제는 많이 성숙해져서 메달 색깔이나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열심히 땀 흘린 선수들을 축하하고 결과가 좋지 않아도 격려하는 분위기여서 선수와 국민들이 함께 즐기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전부 다 본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보기 좋지 않았던 것은 유럽, 그 중에서 특히 프랑스라는 나라의 동성애와 인본주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개막식에 들어가고 또 표현되어 있어서 뉴스에도 그게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불편했습니다. 유럽은 코로나 전에 제가 한 두어 번 가본 적이 있지만 저의 눈에도 유럽은 미국과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유럽에서 교회가 문을 닫는지 기독교가 쇠퇴하고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로만 교회를 찾는지 참 착잡했던 그 기분이 떠오릅니다. 유럽을 처음 방문하면서 파리의 드골공항이었는데 화장실을 갔는데 남녀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남자 여자가 그냥 한두 줄로 서서 들어가서 일을 보는 것을 보고 저는 참 놀랐던 기억이 새삼스럽습니다. 이제 미국도 우리가 사는 동남부는 좀 낫다고 하지만 미국의 공교육에서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고 인본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도 익숙하게 생활하다가 한 번씩 서부나 북부 쪽으로 여행을 가보면 인본주의에 기반한 동성애와 기독교적인 가치에 대한 거부가 보여서 여행 중에도 마음이 섭섭해지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늘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또는 세상적으로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을 기록하고 있고 결과가 어떠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유다는 당시 중동의 최강대국 아수르를 대적할 수 없었지만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가 온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유다와 그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삶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하는 존재에 불과함을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우상 숭배를 배격하려고 애쓴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만 아니라 27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세상의 주체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는 인본주의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의 주권자임을 따르는 신본주의 내지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한 이후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가치관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체이므로 내가 원하는 것은 실정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사는 삶의 끝이 얼마나 공허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달콤한 미혹함에 썰려서 하나님의 지으심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쇠퇴이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내 마음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또 그 사랑을 전하게 되고 그 사랑이 내 이웃에서 이웃에게 전해지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직도 나 자신과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또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긴 젓가락으로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우화를 들을 때 우리는 흔히 우스갯말로 그저 웃곤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조금도 다름이 없는데 천국은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서로 먹여주어서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지만 지옥은 팔보다 긴 젓가락으로 나만 먹으려고 하여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우화를 그저 그런 비유의 이야기로만 우리는 듣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 말이 그대로 우리 삶과 사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소망도 없이 곤고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나는 내 입에 닿지 않는 젓가락으로 음식을 혼자 먹으려고 애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매사가 부정적이고 내 마음에 사랑과 감사와 은혜가 메마른 곤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먼저 긍정적입니다. 지금은 30살이 된 저의 큰아이 종화가 어릴 때 저도 그때는 신앙이 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를 때였습니다. 주일 아침에 그 집사님이 인도하는 주일학교 반에 종화를 맡겼다가 예배를 마치고 종화를 찾으러 가면은 그 집사님은 꼭 종화가 무엇을 잘했고 오늘 아침에 친구들과 잘 지냈다고 늘 칭찬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서툰 새내기 아빠였던 제가 보기에 그저 그런 그 집사님의 그저 그런 것 같이 저에게는 보이는데 꼭 좋지 않아 보이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칭찬을 해주어서 저 집사님은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늘 말하실 수가 있나 하고 의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집사님도 연세가 있고 주일학교 사역을 그만두셔서 더 이상 주일학교 교실에 계시는 것을 볼 수는 없지만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저에게는 두고두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다가 보면은 많은 경우 저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목사님들과 집사님들 또 그런 교회의 지체들을 보면서 이런 좋은 동역자를 주신 주님께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물음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은 내 이웃이 어떠한 사람인 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긴 젓가락으로 떠먹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에 목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8월이어서 교회적으로는 하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8월이 되면서 휴가에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돌아오시고 또 새로운 방문자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중에는 성숙한 믿음으로 성김의 본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교회에서도 여전히 늘 나의 편익과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나의 곤고한 심령에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은 그 사랑을 이웃과 형제들에게 흘려 보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뜬금없는 인용이지만은 유치원님의 시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이 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가을이 되어가므로 제가 한번 이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이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사랑을 대신할 수 없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니라. 유치원님이 크리스천이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랑이 연인 간의 사랑이나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라도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고별 인사하는 것이 나옵니다. 35절에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비슷한 맥락의 당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에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음을 알기에 먼저 섬기고 양보하고 또 참고 수고합니다. 하반기 교회 사역이 시작되면서 각 부서마다 사역자들이 더 필요하고 주일학교에는 또 교사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섬김을 받고 교회가 주는 편의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내가 먼저 수고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분들이 더욱 많아진다면 우리 교회는 긴 젓가락으로 서로 먹여줌으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천국에 더 가까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하나님의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하룻밤에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비로소 나의 삶에서 일어나고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먼저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이웃과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돌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이 세상에 만연한 인본주의와 개인주의를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로 이기고 우리 사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과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자녀의 세대에 만연한 동성애와 물질 만능적인 사고방식, 또 개인주의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이 세상을 이끌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디애나 선교팀이 이번 주에 출발하고 목사님 사모님과 캄보디아 선교팀은 다음 주에 또 멕시코 캔쿤 의료 선교팀은 8월 말에 출발합니다. 방문하는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또 우리 선교팀들의 안전한 여장과 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활한 하반기 교회 사역과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부인하는 사회의 특징은 건강한 가정의 붕괴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말씀으로 자라서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나 자신은 남편으로, 아내로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을 잘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